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살피시되 저희들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 보살피시니 저희에게 귀한 음식으로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성장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시록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또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있을 곧 속히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좀 더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저희들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3장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쓴 글 중에 사탄이 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죠. 2장 9절과 12절, 24절, 3장 9절.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큰 환란 때에는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 성경 스스로 정의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회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신학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이나 언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데도 있고, 읽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쓰이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이며,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AD 70년 성전이 불탈 때 유대의 모든 회당들도 함께 불타 없어졌음을 시편 74편 8절에서 우리가 이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자신들이 살던 도시에 모임을 위한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교회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사탄의 회당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미 계시록 2장 9절에서도 나왔듯이 이들은 거짓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행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영적 유대인, 브리티시 이스라엘, 또한 이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메시아님 유대인 등은 모두 스스로 유대인을 자처하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의 무리에 속하거나 동조하는 자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거나 아니면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2년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장로를 비롯해서 무슨 감리교나 친교나 90% 이상이 정말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뭘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약속했죠? 땅,
땅에 그 애착을 가지니까 이 교회가 성장을 하면 먼저 땅부터 삽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들이 땅 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도들 일부가 자신들을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유대인이 아니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회당의 특징은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신성 모독인데 그들의 주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는 인정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하나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무슬림들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생아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왜 나는 유대인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지 참으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요. 기독교의 창시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4대 성인 중에 하나. 여러분들 4대 성인이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모르겠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근데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다 출생한 부모들이 있고 그들은 이미 죽었고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유일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아는 것은 세상 지식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안식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다. 몰몬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의 해방가요. 위대한 혁명가이다. 해방신학이나 아니면 민중신앙을 들고 나온 자들이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성경을 성취하여 예언을 이루려 했던 사람이다. 추가했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의 만든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너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들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래 사탄은 자신을 심판하러 오실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자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음을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서는 여자의 씨를 멸하려는 마귀의 책이고 마귀의 마음입니다. 큰 환란에서도 여자에게 태어날 사내 아이라는 이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려고 붉은 용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게 될 일들을 막으려고 그들이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주님께서 그들, 즉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고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뿐 아니라 성도들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승리를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습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근데 대답은 안 해요. 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하여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번제를 주실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으로서 경배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오란 말씀은 천연왕국 때 성취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대상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환란 정도는 어떻게 해야 그 대상이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고 환란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기도 합니다. 자, 큰 환란 때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패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그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신 것처럼 큰 환난 때 이기는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연하게 하리라. 자,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난 정도와 같지는 않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은 상급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왕관입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죽는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나 안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다 오래 맞거나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학살당한 것이 바로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 우리를 지켰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복받아라고 계속 외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일은 신약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들어오고 그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가?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석같이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큰 환란 때에도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육신으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시록을 이제 공부할 터인데 짐승에 대적하거나 짐승을 따르지 않거나 짐승의 말에 거역할 때 그는 사고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굶는 건 허다한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잡혀가서 맞는 일을 허다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마지막 때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간같이 보이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고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라고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과 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지켜주시고 주님은 성도들의 육신의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시고 때로 순교도 허락하시지만 큰 환란으로부터 영과 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이것은 벌써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을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이라 아니면 저주받은 자들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들이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세월에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도 은연중에 거기에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시험의 시간은 큰 환란의 시간을 말하고 있죠. 자, 교회는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빌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성경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모두 저 하늘로 불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재림 또한 성도들의 휴거라고 말합니다. 큰 환란 때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으로 갑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등받이에서 등을 뜨십시오. 네, 등받이에서 등을 좀 떼시고 그 주님이 보시기에 내 태도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시고 이제 눈 감고 묵상은 이 시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생각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절 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입니다. 큰 환란 때 주님의 초대적인 보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큰 환란 기간 중에 광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산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큰 환란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남는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큰 환란 때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환란 때에 육신을
남겨두실까요? 왜 남겨두셔야 합니까? 주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통치를 하실 것이죠. 그죠? 그럼 그때에 또 이 지구를 가득 채워야 할 사람을 낳아야 할 육신이 있어야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예. 자, 큰 환란 때는 누구에게나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견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신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연하게 하리라. 성경은 시험의 시간에 대해서 범위, 대상,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큰 환란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한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럼 지금의 교회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천들은 하늘로 들림 받은 상태에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은 큰 환란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여자 이세벨에게는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속으로 던질 것이며 계시록 22장 22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됩니다. 자, 본문 11절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는 I come quickly 내가 속히 오리니죠.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번역들이 다 뒤집어 놨는지 좀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속히 오리니 그래야 되죠. 네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가리니 11절에서도 11절이죠. I am quickly, I come quickly라고 하시는데 주는 반복해서 내가 속히 가서 I came quickly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5절, 16절, 3장 3절, 3장 11절 다 I come quickly라고 되어 있는데 가리라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읽으면서 어색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교회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진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자꾸 반대로 읽어가니까 좋지 않죠. 네. 이 말씀 모두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거기에 다 똑같이 그런 말씀이 반복해 나오죠. 이 말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I will come unto thee quickly 그들의 등잔 때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속히 내게 가서 I will come unto thee quickly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겠다. I come on thee as thee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의 오심이 복된 소망입니다.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건전한 말씀의 틀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디도서 1장 9절에 신실한 말씀들이며
또한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계시록 2장 13절에 말하죠.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붙들라. 계시록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으라. 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죠. 크리스천은 모두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왕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상급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원인지 상급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업제다라는 감리교에서 특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 흐름이 그래요. 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겁줄 때 이걸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것은 잘못이죠. 어쨌든 간에.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할수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보호할 때, 지켜줄 때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를 지켜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세상에 없죠.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나 죄, 천사들, 율법, 심지어 자살 등 그 무엇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빼앗기지 말라고 한 것은 왕관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왕관은 보상, 유업, 상속, 상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도 너희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누가복음 19장 24절 25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문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자, 이방인은 문화라고 문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유대인들은 달란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죠. 이는 행위에 따른 보상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구분해 놓아야 됩니다. 보상과 구원을 분별하지 못하면 얻는 것과 잃을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상급, 왕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잠시 우리 군영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5가지 왕관에 대한 시리즈 설교도 상당히 좋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애쓰고 절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 이것은 이제 복음 전한 자에게 자들이 받을 왕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왕관,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왕관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왕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는 왕관입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영광의 왕관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의 머리에 왕관이 있음을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쭉 보는데, 우리는 이런 왕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고 손들을 얻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시험을 견디고 양들을 잘 먹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의 7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만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크리스천들의 그런 주의 지체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환란 때에 신자들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건물에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라든가 아니면 기둥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주 쓰기도 하죠. 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이제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게 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성전 기둥이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 즉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기타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 도시에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12절에서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기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셋째는 나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 내 하나님, my God이라고 한 점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은 많습니다. 본문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십자가 부활 때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쓴 글이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천사에게 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